그냥 뭐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교회 내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오래 신앙을 했거나 오래 신앙을 하지 않았거나 장성한 자가 되지 않은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누가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오늘날의 교회는 전부가 다 세상 것만 기도를 해요. 세상 것만. 세상에서 내 남편, 내 자식, 또 세상 물질, 명예, 권세 남보다 더 복받게 해달라고 주로 기도 내용이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 뭐 이래가면서 그들은 왜 그러느냐? 사람을 따라 신앙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본 교회 여러분들의 그 기도 내용, 그것은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의 기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모든 주회종들의 그 설교와 기도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그 목사님들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그 교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이며 입으로는 예수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일을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장성한 자인 척 의로운 자인 척 해도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 있고 육에 속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 신령한 자들이 먹는 그 양식을 육에 속한 자들에게 주면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은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영안이 열려있지를 않으면은 성경을 다 육신적으로 풀어요. 육신적으로 풀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죠. 그냥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성경 보면은 그것은 육에 속한 자들이 깨달아 아는 것이고 신령한 자들이 깨달아 아는 장성한 자들이 깨달아 아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깨달아 알 수가 있다고 말해요. 깨달아 알 수. 근데 이걸 전부가 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풀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가 다 세상의 역사에 율법 아래 갇혀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자는 먼저 남에게 얘기할 것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권면을 받고 머뭇거리니까 너 왜 주저하느냐?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 남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남들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네가 받은 그런 말씀 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거기 머무르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건 뭐냐? 율법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벗어난 이후에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이. 진리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울이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율법 아래서는 좀 더 흠도 없다고 인정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걸 나중에서 깨달아 알고 그 어린 신앙에서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양식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는 밥 주면 됩니까?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어려서는 엄마 젖을 먹고 또 조금 실이 지나면은 미음이라든가 이유식이라고 그러죠. 이유식. 그런 것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크면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젖으로만 먹였고 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을. 바울이 그랬듯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들어도 몰라. 봐도 몰라. 깨달아 알 수가 없어. 감당을 하지는 못해. 감당을 하는 분들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이게 하는데 물어보면 딴소리. 그거 참 답답하죠. 이걸 또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나. 함께 가는 자들이 있으면은 원래 진행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르고 딴소리 하면은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던 거죠. 젖으로 먹으면은 아주 먹기 쉽고 저걸 한데 이 단단한 식물은 이거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성한 자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말씀을 줘도 이 육신에 속한 내가 육신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모르고 신앙을 하면은
결국 속게 돼 있고,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쉽게 얘기를 해서 요즘은 뭐 체벌 같은 거 이런 것을 못한다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체벌했습니다. 잘못해 나와 해가지고 몽둥이로도 매로도 때려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매가 있는 거 아세요? 예수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치를 않게 되면은 사단을 통해서 매를 드셔. 매. 혼난다 그 말이에요. 혼난다.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체벌을 했던 것처럼 그거 혼나고 나면 아 이건 아니로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 매를 들으면 다시 또 자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 이 육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대로 깨달아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할 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남에게. 근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왜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남하고 비교만 하는 거예요, 비교만. 비교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안에서 이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저 사람 마냥 그렇게 안 해줍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맨 요구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생각지도 않고 결국 하늘의 것은 복받을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은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다. 나 누구 따라간 적도 없는데, 따라서 신앙한 적도 없는데, 바로 율법의 말씀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인격이고 첫사람 아담이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다 하고 말해요. 사람을 따라서.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육신적인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장로교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주로 해서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감리교는 웨슬레, 천주교는 교황, 또 각 교파마다 전부가 다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그 교주들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그러면서는 늘 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교파가 제일 나아. 우리 교파 이외에는 다 잘못된 거야. 해가면서는 진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해가면서 그게 사람 따라서 신앙을 하는 것이다. 사람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도 사람이고 아볼로도 사람이잖아요. 교황도 사람이고 칼빈도 사람이고 웨슬레도 사람이야. 조영기도 사람이고 신천지 이만희도 사람이다 그 말이야. 사람. 근데 그들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교주가 하는 얘기는 내 말을 따르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회사다,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목자다 하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들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교파 교리에 맞지 않으면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아마 안 됩니다. 보혜사교회는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하면서 남들 진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 하면은 그건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라도.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따라가도 되지요. 그럴 수 없으니까,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 이거 자기 부인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저 그냥 뭐 말씀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구나. 자기 부인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달아 알았으면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면은 내가 나를 부인했나?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 육신은 내 뜻대로 하고자 한다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옳은 생각으로 너는 잘못됐어. 내가 옳아. 이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이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자기 안에서 나를 속이는 그 세력이 율법의 나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잡고 신앙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바로 그것과의 그 싸움, 율법의 나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없어, 이 세상에. 가정 안에서 남편도 아내도 절대 내 마음대로 해주질 않아. 하는 척하지, 하는 척. 그런 간교한 마음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가는 거,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서 천국 절대 못 가. 우리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어서 그 능력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너희의 믿음이 오직 능력에 있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오래 믿어서 천국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니까 다 이루어졌네. 깨달아 알았으면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순종치 않으면은 율법의 내 마음, 나로 인해서 다 속아.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가 돼버려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들, 어린아이들, 율법에 속한 자들,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를 얘기를 하고 천국을 얘기를 하고, 그거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지.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너희들을 믿게 하는 종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아볼로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이 신목사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였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그 말씀의 씨를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심어진 거예요. 근데 이 심어진 게 씨 그대로만 있으면은 싹이 나고 열매가 됩니까? 여러분들 씨라고 하는 건요 물이 없으면은 수백 년이 지나도 발화를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800년 전 그 무덤에서 그 씨가 발견을 했는데 발화가 안 돼 그대로 있다는 그런 그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막에 비가 수년간에 안 오면은 씨가 그냥 땅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비가 오면은 이 씨가 급해가지고 그냥 금방 내 전부 다 풀이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많지 않으니까 자라기도 전에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열매부터 맺어서 얼른 왜 물이 있을 때 끝내야 되니까 씨만 깨달아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뭘 은혜의 시간을 씨만 받아서 된다고 저거 할 것 같으면은 교회 나올 필요 없죠. 나 알았으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은혜의 물을 접해야 돼.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사람, 사역자, 주의 종도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건 똑같아.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에는요. 목사는 더 좋은 데 가고 평신도는 더 나쁜 데 가고 그런 데 아니에요. 2층 천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2층 천에는 실지가 그렇고 그러나 3층 천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는 진리의 아들들은 천국에 목사 없어.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차별이.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거죠. 천국에는 모두가 다 진리의 아들로 똑같아. 저희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첫 열매만 간다니까. 천국에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는 곳이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나 차별이 없어. 똑같아. 제가 무슨 더 큰 거 받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일을 안 한 자에게 있어서도 영생에 죄사함의 복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일을 안 해. 할 수가 없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하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네. 저 사람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아?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도 구원받고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무엇을 믿?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만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그저 그냥 싸워서 그냥 자기 주장만을 하려고 그래. 자기 주장만을. 바로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1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 안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게 다른 양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양들이라 해야 되는데 다른 양. 이게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 믿으면 다 저거 되는 줄 알았더니만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있구나. 젖만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구나. 이 자우를 분별해서 깨달아 알게 될 때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었네 하는 것을 아는 자는 벗어날 수 있지만은 모르는 자는 그저 그냥 율법 아래서 아집이 강해가지고 자기 주장과 자기 교파 교리를 그것이 제일인 양 아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남을 멸시하고 질러 저주 죽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거 다 스스로 속고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집을 좋은 걸 소개를 해줘도 중매쟁이한테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말씀은 보혜사가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고맙다 소리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 만나면 아마 저는 그때 고맙다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은 한 생명도 구원을 못해.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신목사나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어느 한 생명도 구원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지 말고 오직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의 믿음을 받기까지는 너희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는 진리 안에만 있는 줄을 알지 율법 아래 갇힌 걸 이걸 몰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아. 사람만 따라서 율법의 사람의 교훈을 신앙을 하게 되면은 자라지를 않아. 오직 자라는 것은 목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을 통해서 받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고 하는 자라네. 자라야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아름답게 폈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다 말라서 불사르는 데 쓰이지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장성한 자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장성해서 요즘은 송년이 19살인가 그 나이 지나서야 이제 인정을 받고 사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지. 어린아이가 무슨 거를 일을 해. 그냥 응?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로 장성해야 장성한 자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너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을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마귀 아래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아들로 약속을 받은 진리의 아들이 돼서 진리의 아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왜 젖을 줍니까?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거 입안에서 가려내지를 못해요. 여기 쉽게 얘기해서 단단한 거, 젖, 뭐 이런 거, 잘못 들어간 가시라든가 이런 거 주면 골라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꿀꺽 먹고 그거 큰일 나지. 그러니까 젖만 먹이는 거예요, 젖만. 근데 이게 장성을 하게 되면은 입안에서 가시도 골라내고 돌도 골라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이거 분별을 하잖아요. 분별을. 그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 이치와.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오직 선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아들들의 명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장성한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